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저 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9월의 첫 안식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 퀸즈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영상 안식일 환영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도 또 지난 한 달간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새 달을 맞이하여 이번 9월 한 달 동안은 낙스빌 중앙교회를 섬기시는 문진산 목사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하늘로 향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비하신 집은 저 하늘 위에 있으며 영광 그 밝은 빛이 가득 늘 찬송 넘쳐 흐르네. 주님 계신 하늘나라 하늘 사모하네. 주님 계신 하늘에서 나 영원토록 살리라. 죄는 영원히 다시 없고 늘 행복 넘쳐 흐르며 우리 주 얼굴 항상 뵈니 그 기쁨 한량 없겠네. 주님 계신 하늘나라 하늘 사모하네. 주님 계신 하늘에서 나 영원토록 살리라. 삶의 투쟁에 지칠 때에 저 하늘 보량 그리며 나의 마음속이 평안하며 새 힘이 솟아오르네. 주님 계신 하늘나라 나를 사모하네. 주님 계신 하늘에서 나 영원토록 살리라. 바람 거세게 몰아쳐도 내 맘이 요동하느며 내게 언제나 손짓하는 저 하늘 바라보겠네. 주님 계신 하늘나라 나를 사모하네. 주님 계신 하늘에서 나 영원토록 살리라. 주 여호와의 전사들이 나를 둘러 밤낮 지켜 주도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앞에 위험이 이룰 때에 주의 날개 나를 덮어 주도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든 세상 사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리. 기쁨과 즐거움 한량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이내의 말씀 전하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117장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함께 찬양하신 후에 예배와 특별히 선포될 말씀을 위하여 유진희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하나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혼란한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을 잊고 지내는 모든 죄악된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모인 성도님들이 이 시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주님 앞에 겸손과 정결한 마음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또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픔 있는 자들과 상처 입은 마음에 편안함과 위로의 마음을 내려주세요. 이곳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밝게 비추는 등불 같은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9월의 첫 안식일 시작되는 이 소중한 시간, 퀸즈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영상예배 함께하기 위하여 컴퓨터 앞으로, 또 아이패드 앞으로, TV 앞으로, 모니터 앞으로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새로운 달, 새로운 계절로 접어 들어가는 9월이 되었습니다. 이 9월에 한 달 안식일 동안 낙스빌 중앙교회를 섬기는 문진산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 계절에만 피는 꽃과 지금 이 순간 부는 바람 선명한 오늘의 하늘빛이 잔잔히 속삭이는 소리 당신은 평안한가요? 그대는 행복한가요? 눈앞에서 꽃잎이 진다면 지금은 기억하라는 말 나는 평안한가요? 우리 행복한가요? 노을이 천천히 물든다면 오늘은 잊지 말라는 말 나는 평안한가요?
진수를 내뱉으며 무너질 때 보이던 찬란한 은빛 구름이 다가와 내 사이 가까스와 좁게 한숨은 기로가 되고 무너지며 한없이 은혜였죠. 무거운 짐을 모두 다 내려놓고 회색 숲에 가려진 빛을 보았을 때 그제야 만난 거죠. 은빛 하늘을 그제야 만난 거죠. 진짜 하늘을 은빛 하늘을 그제야 만나서 진짜 하늘을 한숨의 기로가 되고 그때의 은혜였죠.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회색 숲에 가려진 빛을 보았을 때 그제야 만난 거죠. 그제야 만난 거죠. 그제야 만난 거죠. 진짜 하늘을 진짜 하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금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낙스빌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문진산 목사입니다. 저는 이 가을의 문 앞에 있는 이 계절에 어떤 말씀을 함께 연구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최근에 읽은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의 오메가 베도와 라오디게아라는 책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침례만큼 중요하고 이 시대에 시급한 말씀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번 주도 사실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목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시대 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시간은 흘러갔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는 별개로 내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이 흐르며 진심이 담기지 않은 관용어구처럼 재림을 이야기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 오랫동안 재림교회 신앙 안에 있었지만 지금처럼 많은 세상의 징조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빈도와 강도는 점점 강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재림은 지연되고 있는 것일까요? 더 파괴적인 자연재해와 밖에 나가기 무서운 사회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것들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우리는 금방 적응하며 무뎌지기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려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존재라도 사랑하시며 아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아서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그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그 재림의 사건들과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서론을 비롯해서 앞으로 3주 동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재림 성도로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7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가장 시급한 준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이 성경절들을 반복해서 보시고 또 개인적으로 연구하셔서 우리 마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각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의 오메가 베드와 라오디게아 이 서적의 말씀을 이 기간 동안 같이 읽으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눈다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림 속에서 방황하거나 의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성경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되어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을 자들이고, 두 번째는 준비되지 않으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두려움의 날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말씀 전에 계시록 6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재림의 때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바위와 산들이 자기를 덮쳐서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기를 바라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이 16절에 이어서 17절에 누가 이 마지막 때에 능히 그 자리에 설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탄이기도 하겠죠. 우리가 모두 궁금해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누가 그 마지막 날에 정말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자리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여 설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과연 그 자리에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7장 1절부터 보면 네 천사가 땅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7장 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3절에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과 인치심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 구절입니다. 두 번째 성경절은 계시록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땅에 영광이 가득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여기에서 영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자세히 살피고 정확히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냅니다. 그 근거는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3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기에서 선한 것은 나의 선한 형상인데요. 문자적으로 나의 아름다움, 탁월함, 그리고 70인역에는 나의 영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과 이어지는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모세가 구했을 때 하나님의 품성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이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의 성품을 그대로 가진 이들로 인하여 이 세상이 밝아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세 번째 성경절 계시록 14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우리가 익히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고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이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살펴보았습니까? 네, 바로 그분의 영광,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 이름은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은 거절당하고 정죄당하는 그 상황에서 구출을 받아 짐승과 그의 우상에 대한 그들의 승리를 보여주기 위해 이곳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곳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이마에 인침을 받는다면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준비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인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을 받는 자들만이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성경절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마지막 때까지 인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책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약속의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전부터 약속되었고
또 그리스도도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인쳐서 신원을 확인하고 구속의 날까지 지키시는 분, 바로 약속의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를 요약하자면 바로 성령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마지막 날까지 지키시고 인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를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재림의 마지막 날에 능히 서 있을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18장 1절에 영광, 즉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어 세상을 비추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계시록 14장 1절에 그들은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 즉 그분을 닮아 그분의 품성으로 인맞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그런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를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다섯 번째 성경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이 말씀의 후반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 그와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있는 그대로 나타나실 때에, 즉 예수님의 감춰진 영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에 그 영광으로 인해서 소멸되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앞서 모세의 경우에서처럼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사그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준비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그 사람들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 앞에서 소멸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속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 이후에 그가 소유한 것과 흡사한 몸을 입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마에 입맞은 자들은 재림의 영광에 주님의 앞에 서기 위하여 변화된 상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 자리에서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 여섯 번째 성경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계시록 2장과 3장의 모습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3장 14절, 15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마지막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여기 뜨뜻미지근한 그 신앙이 변하지 않을 때는 결국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에 그런데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하는 것, 그것밖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재림 준비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7째 성경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밖에 서서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안으로 모셔오느냐라는 질문의 해답입니다. 그 방법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리고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를 기다리며 고대하며 준비하는 자들에게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진리의 영께서, 이 진리의 영은 진리를 정의하시고 나누어 주시고 변호하시는 그 영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임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성령이 오시면 회개하고 확신하게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할을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거하신다는 임재하시는 성령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지막 인치심까지 함께 승리하게 하신다는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문을 열고 그분이 나에게 들어오시게 하면 내 안에 거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변화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 화인여사는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 넣으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3회에 걸쳐서 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또 그 흐름에 있어서 수긍이 가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7개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 재림을 기쁨으로 맞을 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때에 살고 있음을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이 때에, 그리고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침례를 받도록 준비하는 것. 이것이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3주 동안 이 말씀들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정말 재림을 준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재림을 앞당기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연구에 함께 하시고 나 자신이 다시 한번 말씀을 살피며 깨달아 내가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준비되는, 그리고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메마른 내 영혼 지금 갈급합니다. 은혜의 강가로 날 인도하소서. 목마른 사슴 헤매듯 주를 찾기 원하네. 정결한 샘물로 나를 이끄소서. 주는 선한 목자, 난 그의 양 채우소서. 주 영광 나타내기 원해. 내 갈급한 목마른 내 영혼 하늘의 문을 열어 은혜의 비로 마음의 봄비 같이 내게 내리시니 주님을 찬양해 찬양. 주여 메마른 내 영혼 지금 갈급합니다. 은혜의 강가로 날 인도하소서. 목마른 사슴에 매듯 주를 찾기 원하네. 정결한 샘물로 나를 이끄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빚으소서. 주 형상
주를 찾